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죽음에서 건져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다 아시죠? 다 같이 함께 시작.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사실 이 말이 처음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낯설지 않은 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버겁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뭘 꿈꾸며 살아왔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감각조차 점점 무뎌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는 내가 누구지? 난 뭐 때문에 살지? 이러한 질문조차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생존하는 것일까요?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의 신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은 그 의미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삶에서 부조리를 만나게 되고 이런 많은 모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이 시지프처럼 말이죠. 이 시지프는 커다란 바위를 산 위의 정상까지 계속해서 밀어 올립니다. 그러나 바위는 이내 그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또 굴러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시지프는 다시 내려와서 뭘 합니까? 이 바위를 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게 되고 또 올리고 내려오게 되고.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일어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끝없는 노동과 무한한 이 순환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형벌이 마치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같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잠들고 다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본질은 늘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의미를 찾아 애쓰고 있지만 현실은 늘 언제나 차갑고 냉정하기만 하죠. 이런 부조리 속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까요? 아니면 끝없이 돌을 밀어 올려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덤 속 사이에서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그를 묶어놔도 풀어버리고 밤낮 외치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버려지게 되었고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숨을 쉬고 살고는 있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 그는 단순한 성경 속의 인물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의 표상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주하는 깊은 공허함과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상징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지만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이었고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남자는 무덤 사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덤 사이에. 여기서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덤 속에서 혹은 무덤과 함께 무덤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은 산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죽은 상태로 있는 곳이 무덤이 아닐까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을 과연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겠죠.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그런데 여러분, 쇠사슬을 풀 수는 있었어요.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걸 풀 수 있을 정도로 괴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은 무덤 사이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가 무덤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요? 쇠사슬을 풀 정도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쇠사슬은 풀 수 있었을 망정 무덤 사이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갇혀있는 인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생, 그가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해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러나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 그렇게 몸부림칠수록 절망은 더 깊이 그의 삶을 휘감았고 그렇게 그는 무덤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의 의지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이가 그의 삶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의 내면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생존이 아닌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무덤 속에 묶어두었고 가두어두었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가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귀신,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슨 귀신이냐 당혹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불편하고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성경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4권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복음서 4권 중에 마가복음, 오늘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복음서에 4개 중에 3개의 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그냥 한가하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시절 가운데 이 말씀은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복해서라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일이다? 귀신의 일이다. 여러분, 갑자기 귀신 얘기하니까 오싹해지시죠? 갑자기 막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빨간 유지 줄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전설의 고향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역사가 실제인 동시에 이러한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모두가 떠나가고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 가운데, 이름 가운데 귀신은 떠나간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로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멸망시키고 쫓아내는 일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와 사탄의 집들을 깨부시고 쳐부시고 들어오셔서 귀신을 몰아내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어떤 사람이든 언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쫓아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쫓아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덤 속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레게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로마 군단을 얘기합니다. 약 6,000명 정도의 군단. 엄청난 규모의 귀신 마귀가 군대의 모습으로 진을 치며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 생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마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자신 스스로는 자신을 향하여 나는 인생이야, 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요? 모든 자아는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서 마치 자신의 삶이 공포의 집합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깨어져 버린 인생, 그 인생을 과연 사람이라, 인생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고통을 회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절망의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차라리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을 사랑해라. 아모르 파티. 김연자 누님이 말씀하신 그 아모르 파티가, 여러분, 그 파티가 그 파티가 아니에요.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즐겨라. 우리에게 처한 삶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고통이면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거라사 이내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남자,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갉아먹는 그 인생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영혼까지도 잃어버린 삶이었기 때문에,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힘조차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그 바로 앞장에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보면 바로 앞장입니다.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건너편이 어딘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데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어두운 밤에 거친 풍랑 속에서 이 바다를 뚫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건너오신 거예요?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그 풍랑을 뚫고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보여주신 능력은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게 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다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바다가 어떤 곳이었어요? 인간의 삶을 꼭 빼닮은 삶의 정황이다. 바다의 거친 풍랑과 파도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상징한다. 우리는 바닷가에 던져진 인생들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풍랑이 불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빠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바닷가에 던져진 인생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던져주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십니다. 바닷가에 씨를 뿌리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닷가에 씨를 뿌려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30배, 60배, 몇 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비록 수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바닷가에서 전달해 주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실전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바다 위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이 풍랑조차 잠잠케 하시는가?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다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탄 배는 무사하게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아 안심한 거죠. 야, 이제 우리가 그 거친 풍랑을 뚫고 와서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해서 이렇게 바다를 뚫고 왔어.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느냐? 무덤 사이로 가더만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떡하니 앞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다가오면 태풍 무섭죠? 태풍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우리가 바닷가에 살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까? 태풍 정말 무섭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들개 떼들이, 미친 들개 떼들이 몇 마리가 풀려 있다. 뭐가 무서울까요? 태풍이 무섭습니까? 미친 개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막 풍랑을 뚫고 왔어요. 와, 풍랑 두렵죠, 그죠? 근데 앞에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보통 미친, 군대 귀신이 들린, 좀비보다 더 무서운. 보셨어요, 좀비? 어디서 보셨어요 도대체? 영화에서 봤어요? 무엇이 무서울까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다도 육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간도 안전한 곳은 없구나.
풍랑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도 하고 미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는 것이 육지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할까요? 어디가 우리가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일까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어쩌면 바다든 육지든 산이든 어떤 곳이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에 갇혀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절규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풍랑을 뚫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거라사인의 땅에 누구를 찾아오신 겁니까?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동안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수많은 절망과 고통과 혼돈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무너지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밑줄 쫙 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마귀의 정체는, 따라합시다. 마귀의 정체는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만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죠.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마귀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있는지 귀신이 들려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기에서 누가 드러나게 되느냐? 마귀의 권세들이 드러나고 마귀의 진모습들이 드러나고 자신이 이를 갈고 있었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코 자신의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던 마귀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알아야 될 게. 그럼 여러분, 마귀 무섭죠? 귀신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집중을 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마귀가 드러났다면 우리는 누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실제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권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마귀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마귀는 드러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빛이 임하였어요. 아이고, 어두움이 어디 있지?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어둠을 굳이 찾아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그림자, 이렇게 밝은 곳에서 그림자 이러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빛만 보시면 됩니다. 예수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귀신, 마귀, 이 사단의 정체가 너무나 강력하다고 느껴서 마귀야, 귀신아, 어떡하면 좋아, 무서워, 두려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 나를 무서워하고 있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6,000마리의 마귀가 군대로 임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밝은 빛이 임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되자 본색을 감추고 있었던 마귀가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귀신 들린 자의 빛이자 그가 소리를 지르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여,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밑에 있는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 절교합니다. 마귀는 살아있는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라며 예수님을 향해 애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듣고 늘 언제나 우리가 듣고 있는 말 아니에요? 그냥 날 좀 내버려 둬. 그냥 나 이렇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둬. 날 좀 귀찮게 하지 마.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여러분들,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혹시 이런 말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어는 마귀의 언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술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빛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죽음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삶이 죽음이 되고 삶이 지옥이 되는 곳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그는 죽음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는 여기에 있겠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내버려 달라고. 나는 그냥 이 지옥 가운데 살래요. 그냥. 그때 예수님은 생죽음을 살고 있었던 그를 향해 뭐라고 외치느냐? 오늘 보면 8절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외칩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었어요. 이 사람에게 세상은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그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가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생죽음의 고통을 다 뚫어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삶을 파고들어 있었던 무수한 이 울부짖음과 절망의 메아리,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찢어내던 그 광기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모든 절망과 악의 공포와 고통과 어둠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를 살아있는 죽음에서 구원에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를 얼매고 있었던 모든 사슬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죽음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살아있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 그는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문에 이제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삶, 그것은 진정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이 광인을 그 어둠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 폭풍을 뚫고서라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직접 찾아오셨고 그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살아있는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참된 생명의 길, 참된 행복의 길,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그를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나요? 무덤 사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는 이제 무덤을 거쳐 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벗었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여있던 삶이 앉아있는 삶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평범한 것인가요? 그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평범한 것인가요? 그냥 그저 옷을 하나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인가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수없이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얽매인 것들을 다 예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때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었던 그는 이제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삶,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던 삶.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자신을 고침받게 된 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방인의 땅인 데가볼리 지역에 곳곳을 다니며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그가 전하게 된 복음은 이방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라사인의 이 남자의 삶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내버려둬, 내가 사는 게 아니지만 그냥 귀찮아, 마지못해 살아가, 죽지 못해 살아가 라는 이야기가, 그 푸념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되뇌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무덤 사이 속에 살아가면서 살아있으나 죽음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묵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요. 날 내버려둬 해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뚫고 가셔서 잠잠케 하시면서 그 땅에 가셔서 그를 마주하시고 그를 그 억압에서 풀어내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고, 좀 더 묵상해 보니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민족의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광인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살아있는 죽음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죽음에서 생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분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무덤 사이를 미친 듯이 배회하며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얽매이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어서, 할렐루야,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진정한 자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범한 일상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폭풍을 뚫고 여러분들의 삶에 마주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무덤 속에 방황하며 길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